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그점에도 사랑하신다는 겁니까? 연약함과 허물과 부족함, 하나님 보시기에 실망할 수 있는 모습, 또는 죄 때문에 우리가 눌려지고 비틀거름 칠 때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 언약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변함없이 끝없이 사랑하시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요. 자,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회개를 가장 강력히 선포한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호세아가 활동할 당시에 여로보암 2세가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죠. 그래서 이때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상 숭배가 너무 심했고 사회의 정의가 무너졌고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타락이 극심한 시기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이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이런 또 불행하고 비참한 일이 현실에 일어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고멜은 믿음이 좋고 정결하고 정숙하고 아름다운 여자다? 아니다라는 게 어떤 여자? 음란한 여자. 너는 이 음란한 여자 고멜에게 가서 그 여자와 혼인을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호세아는 순종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면 순종이 어려웠겠지요. 호세아가 사람이지만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순종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혼인을 했는데 고멜이 남편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에게 가버렸습니다. 자, 그랬는데 하나님은 또 호세아에게 명령하신다. 뭐라고요? 삭스를 가지고 가서 바람난 네 아내를 정부에게서 다시 찾아와라. 돈 주고 찾아오라는 거예요. 자, 남자분들 이런 상황이 만약에 현실에 펼쳐진다면 아멘하고 달려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남자분들, 이거 정말 주님, 이거는 정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이 여자가 정숙하게 살면 되는데 문제는 결혼을 했는데 바람이 나서 가버린 거예요. 다른 남자를 찾아갔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좋은 여자 만나도록 해주세요. 기도하고 또 좋은 여자 기다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돈을 값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여자를 다시 찾아오라고, 아내를 다시 찾아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게 정말 사람의 생각에서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나, 그리고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정말 호세아 입장에서 너무너무 쉽지 않겠지만 호세아는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을 하는데, 자, 이 상황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걸까? 자, 뭐라고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변함없는 그 사랑을 나타내고 보여주시기 위해 호세아에게 그렇게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고멜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을 합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로 죄악에 빠져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 값을 주고 사실 것을 예표로 보이시면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하도록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호세아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들이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뜨신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 모으신다, 심으신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을 낳았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로루하마. 무슨 뜻일까요? 긍휼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도록 합니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자, 이 이름들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안 좋지요,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신대요? 긍휼을 받지 못한 자래요. 내 백성이 아니래요. 야, 이 이름들의 뜻대로라면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버림받으신 그런 백성의 소리 아닙니까? 이름을, 자녀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 하셔가지고 그렇게 짓게 되는데 이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그들의 죄로 인해 나타나는 결말에 대한 그 예표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름들을 통해서. 자, 그래서 첫째 아들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뜨신다라는 뜻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름을 이렇게 짓게 하시면서 그게 끝이 아니라 최종적인 결말에는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뭘 예비해 놓고 계셨다? 회복을 준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와 고멜이 낳은 아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나타내시면서도 그러나 그 뜻에는 다시 이상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이름을 다시 어떻게 해요? 바꾸도록 하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뜨신다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라는 뜻이 있기에 그 뜻으로 나타내시고요. 그리고 로루하마는 부정접두사 로를 떼버리고 루하마라고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긍휼을 받지 못한다 해서 이제는 뭐가 된다? 긍휼을 받은 자가 됩니다. 그리고 로암미는 부정접두사 로를 떼버리고 암미로령을 바꾸게 하시면서 내 백성이 아니다가 아니라 내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바꾸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로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엄청난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이들을 부리신 것 같고 그들 삶에는 전혀 소망이 없는 것 같은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리지 않고 찾으셔서 돌아온 자들에게 뭘 준비해 놓으셨다? 다시 회복과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은혜를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는 이런 사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아무리 상대방을 사랑해도 이렇게 하나님과 같은 사랑이 쉽지가 않지만 그러나 계속 닮아가고 따라가고도 우리는 애를 써야 되겠지.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정말 아낌없이 주기만 하는 사랑, 주기만 하는 사랑. 뭔가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주기만 하는 사랑인데 심지어 그 사랑은 상황에 따라 내 모습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포기치 않고 부리지 않으셔서 우리가 만약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세상으로 떠나도 반드시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도로 찾으셔서 그리고 뭐 하실까요? 혼내실까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시아 선지자에게 북이스라엘이 엄청 타락하고 변질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없는 한 여자 고멜을 찾아가서 혼인해라. 그리고는 그 여자가 바람나서 나갔지만 값을 지불하고 찾아와서 계속 그 여인을 사랑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로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향한 그 사랑은 호시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 가정을 통해 보인 것처럼 끝없이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랑이다. 이걸 하나님은 보여주고 나타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참 우리가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이 이런 나도 사랑하실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스스로에게 실망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실망하고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데도 끝까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심지어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할까요? 죄악으로 빠져서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야, 너 계속 보니까 죄악 속에서 몇 년 동안 머물러 있고 나를 떠났는데 이제 너와 나는 끝이야. 그러면서 단절하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죄악 속에 세상 속에 있는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도로 찾으셔서 뭐 하신다고요? 맴매하신다고요? 복 주신다고요? 복,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리는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목회자들의 고민이 그런 게 있습니다. 보면 너무 애를 먹이고 정말 이 사람 때문에 목회를 포기할까 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 있는데 계속 그러고 또 힘들게 하다가 심지어 교회를 나갑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방황하고 유리방황하고 있는 소리를 들으면 그 목회자의 마음이 어떤 줄 아시죠?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렇게 나를 애먹이고 저 사람 때문에 목회를 접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힘들게 했던 사람인데도 신앙생활을 돌이키고 잘하는 소문이 아니라 계속 방황하고 있고 그렇게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 안에서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울 때에 차라리 기억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에서 그 영혼이 없어졌으면 빠져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요. 뭐래요? 바로 네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이 그 영혼을 향하여 애타는 그 마음이 네 육신의 소유에서 올라오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내 백성을 향한 마음을 내게 불어넣어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군요. 내 안에서 올라온 선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셔서 그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니 이렇게 힘들고 아프군요. 그러면 사람은 들어도 가다가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못 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포기치 않고 그 영혼을 품고 계시면서 그 사랑의 손으로 반드시 언젠가는 이끄시고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해서 엄연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였듯이 그리고 정부를 찾아갔던 그 여자를 삭설 주고 다시 찾아와 사랑했듯이 정말 하나님의 종들의 심정에는 마음에는 심령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안에서 그런 마음이 올라올 수 없습니다. 죄악된 인간의 마음에서 어떻게 올라옵니까? 아이고 나를 괴롭히던 저 영혼 알더니가 쏙 빠졌다. 이렇게 될 수 있죠. 인간의 마음이라면.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자,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잘못되면 죄악된 길로 가면 세상으로 돌아가면 잘됐다. 너 마음이 안 들었다고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돌아오도록 찾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러면서 돌이키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보여주고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보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 호시아와 고멜이 낳은 아이들이 이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의 죄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긍휼을 받은 내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호시아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3장 1절을 먼저 봐보면요. 오늘 본문으로 눈을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뭘 정한다고요? 금포도 과자를 즐기죠. 야, 금포도 먹으면 그러면 안 되는가? 금포도 좋아하지요, 그죠? 금포도 먹으면 안 되는가? 자, 여기에서 이것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깁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풍년과 다산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데 바알에게서 온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산당을 씌우고 향을 피우고 우상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호시아 4장 13절을 보니까 산꼭대기와 언덕과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더라라고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꼭대기, 언덕,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왜? 거기에 우상들이 신들이 자리하게 좋은 장소로 신들과 가까운 장소로 생각하고 산꼭대기 꼭대기로 계속 올라갑니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큰 상수리 나무 아래 여기가 신에게 제사드리기 좋은 곳이야. 신이 거하기에 좋은 곳이야. 그런 데를 찾아 제사를 지냅니다. 자, 그러면서 바알을 숭배하는 이 바알 숭배에는 또 뭐가 있었냐 하면 음란이 반드시 같이 따라갔습니다. 이게 신전에 참기하고 음란한 의식을 하는 것이 바알 숭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바알 숭배의 제사 순서에는 음란의 순서가 참기와 음란을 하는 그런
순서가 신전의 창기들, 신전에 있는 창기들 그렇게 엄란한 순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영적인 간음이지만 육신적으로 도덕적으로도 간음, 타락이 같이 되는 죄, 큰 죄가 이때의 우상숭배였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곡식과 포도주 기름을 주셨는데 바알이 준 것이다 생각하고 그런 걸 누구에게 바치더라? 바알에게 바치는 거예요. 바알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바알에게 그런 걸로 제사를 지냅니다. 내가 준 것으로 너희가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한다고 하나님이 한탄해 하시고, 자,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가지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은 5개와 보리 1혼을 반으로 그를 사와라 라고, 그리고 사랑해라 라고 하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죄악 속에 정말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백성들을 찾으시고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를 값을 주고 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시고, 이제 너는 내 것이라 성령으로 인치시고 그 보혈로 씻으시고 절대로 사단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으로 인을 딱 치셔가지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금포도 과자를 즐긴다라는 것은 이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에 이 금포도를 사용하고 이 금포도로 우상 숭배에 사용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것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왜?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걸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는데, 이렇게 제사 지는데 드리면서 하나님을 던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시면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니까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이제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세상에서 방황했고 죄악과 짜하였고 그렇게 하나님을 던지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 대신 햇빛으로 비로 공기로 우리가 먹을 것이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우리는 과거에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했습니다. 죄악 속에 살았습니다. 죄악도 합리화시키고 타당하다 생각하고 죄 속에서 죄의식도 없이 세상 사람과 살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집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뭘 주신다?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 늘 하늘의 문을 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정말 호시아가 고멜을 값을 주고 찾아와가지고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금 우리 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이 정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이 흘리신 피, 그분이 지불하신 생명값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신 바 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어서 너는 이제 내 소유다. 너는 절대로 사단의 소유가 아니라 내 소유다. 그렇게 성령으로 인치시고 날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을 보니까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이제 다른 남자 따라가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자, 호시아가 고멜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라. 자, 이것은 고멜을 데리고 왔지만 바로 부부로서 이렇게 정상적인 회복, 이렇게 관계의 시간을 갖는 게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라. 또 하루 이틀 만에 나가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인지 모르지만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그리고 다시는 음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호시아가 이제 지켜보면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날 동안 정죄를 지키면서 회복의 시간을 채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과정에도 회개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찾으셔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찾으셔서 부르셨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바로 그날부터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바로 은혜를 내리시는 게 아니라 뭔 시간이요? 철저한 회개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 있다가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부르셔서 찾았을 때도 세상 줄을 끊고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는 회개의 시간, 믿다가 세상으로 떠나가서 하나님이 도로 찾아오셔가지고 은혜를 주시고자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시아와 고멜을 통해 그것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나온 지 예수 믿은 지 1년 됐는데 왜 은혜를 안 주시지? 왜 복을 안 주시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때가 찰 때에 은혜와 복을 내리시기 위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야, 너가 세상에서 돌아왔으니, 아니면 세상으로 갔다가 또 다시 내가 찾아왔으니, 너와 나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그런 영적인 순결의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다. 너에게 회개의 시간이 필요하다. 너희가 영적으로 순결해지고 정말 새롭게 되질 때, 너희가 우상을 끊고 세상을 끊어버리고 세상줄을 끊고 나를 믿고 섬길 준비가 되었을 때에 이제 내가 너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겠다. 이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왔는데, 나는 몇 년 믿었는데 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시지가 아니라 그 시간은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뭐 시키시는 시간이다? 준비시키시는 시간이죠. 그리고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내리시기 위해 두 손 가득 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시아가 고멜에게 많은 날 동안 너는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라.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 정절을 지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호시아도 신실하게 아내를 대하고 그 아내도 정절을 지키고 그래서 회복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는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당신의 백성에 대해 기다리는 시간, 준비시키는 시간. 그리고 내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시간이 찼을 때에 이제 은혜와 복을 내리시는데요. 4절과 5절 봅니다. 4절과 5절. 자,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시아 3장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은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우상도 없고 애고도 없고 나라림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징계의 시간 동안 회복의 기간 동안 회개하고 있을 때는 이제 지도자도 없고 왕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드라빔도 우상 숭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정상적인 예배도 끊어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다 단절되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다시 회복되기 위한 그 시간이 흘러가고 있을 때에 그 시간이 채워짐에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훈련과 징계의 시간이 채워지면 이제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도록 복의 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면 예수님 생전 안 믿다가 처음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내리시는데 은혜와 복을 받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믿다가 실족해가 세상에 나가서 죄악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 나를 끝까지 포기치 않고 다시 찾아오셔서 부르셔가지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 자, 이런 경우에라도 다시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이 시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시간, 정말 어찌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간,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간, 이제는 우상 숭배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당장 복을 내리시는 전에 당장 복도 안 내리시고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공간의 시간, 그 시간이 뭐다?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다시 새롭게 은혜와 복을 내리시기 위해서 회복시키시는 징계와 그런 훈련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이 차면 하나님은 뭘 내리신다? 은혜를 내리시고 복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이것은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인용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마다 하나님은 뭐 하신다?
징계를 하시고 진노를 내리시는데 가만히 제대로 잘 있는 데가 아니라 더러 우리가 잘 가고 있을 때도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 징계와 진노가 있을 수 있고 잘못된 일로 갔을 때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되도록 하기 위해 징계와 진노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징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징계는 잠깐입니다. 진노는 잠깐입니다. 회복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방치하거나 징계 속에 죽게 하나가 아니라 버려두심도 아니고 반드시 돌이켜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채찍으로 성숙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성결하게 하셔서 마침내는 은혜와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훈련받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요셉의 광야는 어디 있을까요? 애굽이었지.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혼죄는 별로 없었지만 미성숙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했지요. 형들의 과실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고 그리고 형들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막 자랑하고 이러면서 형들의 미움을 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보디발의 집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거기가 요셉을 성숙시키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13년 후에 애굽 총리가 되고 20년이 지난 후에 아버지 집을 떠난 21년 만에 형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는 그의 바뀐 모습이 어땠습니까? 형들이 과거에 우리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 걸 생각하고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나면 저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워할 때 요셉이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기르니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완전히 미성숙한 17세에서 성숙한 다윗 요셉의 모습이 창세기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디를 통했어요?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의 그 강하게 훈련받은 시간을 통했어요. 다윗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만 엄청난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다윗도 통과했습니다. 누구에 쫓기면서? 사울에게.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에 쫓기면서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받으면서 긴 시간 동안 광야로 불로 도망다니고 참 다른 나라로 도망가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적국 나라에 가서는 왕 앞에서 자기 정체가 탄로날까봐 미친 사람인 채까지 하고 그런 많은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성군으로 하나님의 뜻을 담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온전히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의 삶을 살면서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지도자로 준비되고 만들어져 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다구름소리를 듣고 자책하고 정말 나가서 통곡하고 얘기하는 그래서 그 정말 예수님을 자기에게 위기가 올까봐 자기도 죽임 당할까봐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철저히 회개하고 고통을 겪고 회개한 후에 자책하고 회개한 후에 더 멋진 그릇으로 만들어졌어. 하나님이 영적인 지도자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거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거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오자마자 바로가 아니라 많은 날 동안 너는 나가지 말고 잘 이렇게 있어라. 이렇게 호세아가 고멜에게 말을 했던 것처럼 나와 함께 많은 날 동안 지내자. 그리고 음행하지 말고 나가지 말라. 이렇게 호세아 고멜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세상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를 쓰시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셔도 바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시간이 차야
주시고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뭐 하신다고요? 세상수를 끊게 하시고 죄악을 씻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담고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계시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으는 그 기간 동안 봐보면 희망이 안 보여, 소망이 안 보여. 이대로 내 인생 끝날 것인가? 아무것도 없이 밍밍하네 이럴 수 있지.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 나를 준비시키고 만들어 가시고 씻어가고 계시는 시간이심을 기억하고 의심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은혜와 복을 내리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이제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십니다. 정말 그들이 죄악 속이니까 다시 하나님이 포기치 않고 찾아와서 돌이켰을 때 이제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을 딱 하게 된 것이 그리고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니라. 이제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와 선하심을 바라면서 이제 앞으로 전진하여 나가는 삶, 이 준비가 되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신데 이 은혜는 친절, 호의, 사랑, 특별한 모감, 사랑스럽게 여기다 이런 뜻이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스럽게 여기셨어요.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셔서 자격이 없는데 공로가 없는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내가 한 것과 아무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내려주시는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세상 말로 공돈이 생겼다. 오늘 아무것도 없는데 저 사람이 내게 이런 걸 주네. 이런 거. 내가 일했더니 싹쓸이 받았다는 은혜가 아닙니다. 한 게 없어요. 자격도 없어요. 공로도 없는데 뭔가를 손에 쥐게 돼. 이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는 정말 올려드린 게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키고 주님 앞에 죄를 올려드리고 우리의 약함과 허물을 올려드리는 것밖에 없고 주님을 만족시키거나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 별로 없는데 이런 걸 주시다니 이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바로 하고자 하지만 또 순간순간 주님을 근심시키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은혜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온전하게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그리고 선하심 여호와는 선하심이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시죠. 하나님은 악한 분입니까? 선한 분입니까?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길로 이끄신다? 선한 길로 이끄십니다. 악한 자는 악한 길로 이끄십니다. 선하신 분은 선한 길로 이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호시아와 고멜 그 부부의 과정 정말 그들의 관계 그들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백성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끝까지 포기치 않을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가 주님을 실망 혹시 시킬 때가 있어도 이제 값으로 삼바되었으니 나는 절대 너를 포기치 않고 버리지 않아 끝까지 너를 내가 붙들고 갈 거야.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제는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 우상 숭배를 하나님을 떠나도 포기치 않고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찾으실 때도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찾으실 때도 사단에게 죄 때문에 사단에게 가 있는 당신이 만든 피조물을 찾으실 때도 값을 지불하고 찾으시는 거예요. 무슨 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자,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의 소유인데 왜 값을 지불하고 찾으셔야 되는 하나님 것을? 이것은 공의 하나님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음받은 자들이지만 죄와 사망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사단의 소유가 되어져 버린 거지요. 죄와 사망 때문에, 죄 때문에 합법적으로 사단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죄 문제 해결하고 합법적으로 죄 때문에 사단의 소유가 된 우리를 찾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분이 곧 예수님이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명과 피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단의 소유에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바로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는 훈련과 준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몇 년 됐다, 몇십 년 됐다. 근데도 아직 아무것도 없어. 나는 몇 년 시간이 짧은데 뭐가 있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준비되는 과정. 이것은 각자 사람마다 다릅니다. 내가 철저히 내 자가 깨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에 거하시고 내가 정말 내가 주인 된 자리에 내려오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 주님께 복을 받을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결과적으로는 뭘 내리신다. 은혜와 복을 내리시고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복 받으며 나가기 위해 정말 은혜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만으로 안 됩니다. 누구의 도우심? 내주하신 성령. 우리는 정말 던드랑 빼끌어온 데가 있습니다. 너 혼자 스스로 해봐. 넘어지면 일어날 수 없지. 그냥 그대로 인생을 끝내가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는 분이 있습니다. 나 혼자 못할 때 도와주는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헬퍼입니다. 돕는 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마음껏 나를 주관하시도록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해 가시면서 최종 하나님 우리에게 내리실 은혜와 복을 지속적으로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성령에 이끌려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이제 다 하나님께로 나온 우리가 뭘 받고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준비의 기간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준비가 되면 하나님을 신뢰할 믿음이 되면 이제 하나님 은혜를 내리고 복을 내리시는데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 자리에 이를 수도 계속적으로 성령 아니고는 우리 힘만으로 할 수 없기에 늘 성령을 의지하고 의탁하여서 성령의 인도 속에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 끝날까지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